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7강 또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강의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7강 강의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게 오늘 들어가는 강의인데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그 의지가 더 강해지죠.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푸라기를 잡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우리의 진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요점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물론 그분의 영광과 예수님이 지금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쓴 기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꾸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받는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영광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첫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첫 언약인 구언약은 흠이 있지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이 언약들은 나중에 진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자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습들이 첫 언약이 구언약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언약이 필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제사, 율법 이런 것들은 구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완성시키실 참 대제사장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완전한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 언약과 구언약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새 언약은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진 것은 바로 이 약속이 깨어진 데서부터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되고 어떤 이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깨진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이 깨졌지만 이 약속을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약속은 약속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막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완전한 약속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이 언약을 완성시키는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 우리는 뭐 사랑 그러면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페도 사랑이고 필레오도 사랑이고 에로스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다시피 에로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는 우리가 그냥 잘 알죠. 우정 뭐 이런 걸 말하듯이, 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신데케와 디아데케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어요. 신데케라는 것은 뭐냐면 동등한 입장에서의 약속하는 거, 그것을 신데케라고 합니다. 내가 내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 이거 약속 지키자. 꼭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누군가가 한 명이 안 지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약속이 깨지는 거죠.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신데케라고 합니다. 약속. 근데 디아데케라고 하는 것은 두 존재가 약속을 했는데 한쪽이 힘이 월등하게 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과 비슷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야, 너 아빠랑 엄마랑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뭘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고 또 미루어주고, 그리고는 결국은 약속을 지키게 해줍니다. 왜?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걸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월등하게 힘이 센 존재,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를 위해서 그 약속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런 약속을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데케가 누구와 누구냐면 하나님과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언약, 그걸 바로 디아데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요. 왜? 그냥 확 깨버리고 연약하고 너무 모자란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마음에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 새 언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게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 일방적인 약속, 디아데케,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다른 언약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약속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끝나고 또 다른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약속을 더 구체화시켜서 완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깼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지만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나중에 하나로 통일시켜 주겠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722, 남유다는 586. 이때 다 망했잖아요. 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폭삭 망했어요. 근데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고요? 다시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 폭삭 망했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사야서에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남과 북이 통일한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 사마리아라고 해서 이방인이고, 남유대는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말했을 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더 큰 포괄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이 아니라 원래 있던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고 확대하고 그리고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에도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오스라는 뜻과 카이노스라는 뜻이 있는데, 뉴라고 할 때 네오스, 새거, 한 거 말고 새거, 이거가 있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로 썼거든요. 카이노스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없고 또 다른 새로운 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새 언약을 만들겠다라고 말할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있었던 것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말했을 때 새 언약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이방인으로만 간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해가 저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이런 전체적인 특성이 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고유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만들리라, 맺으리라.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법과 약속은 조건이에요.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런데 신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불러 모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그 일이 우리 눈에 보여서 알게 될 것이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두가 주님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나라 이스라엘, 많이 이제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이지, 그냥 그 나라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도 우리가 중요하듯이
미국에 있는 영혼들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고 북한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듯이 이스라엘의 영혼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지, 어떤 특별하게 그들에게만 우선권이 있고 그들에게만 어떤 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입니다. 구약의 구언약은 형식이죠. 뭔가 형식이 얽매이고 그것에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는 거라면,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약속입니다.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즉 예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아까 말했듯이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막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에레미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요,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가 예배의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떤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바로 새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새 언약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뜻보다 한 차원이 더 갑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장 12절 13절 히브리서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구 언약은 이미 다 쇠하여 가고 폐하여지고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 구약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됐다면 신약에 와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처럼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뭔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죄를 사죄받기 위해서 이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다 끝났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넘어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도 지금 이 편지는 유대인들이 받는 편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율법과 제사와 성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9장에 있습니다. 땅 위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8장에서 언급됐다는 것은 구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언약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지나갈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언약이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은 이 율법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이걸 완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또 사람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씻는 일을 바로 성막에서 했고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한눈에 보고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역사의 한 지점에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의 형식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모형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세가 뭔가를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지어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자기가 너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의 참 장막을 모세에게 잠깐 보여주시고 모세가 이 땅에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구언약, 율법과 성막, 제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뭔가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주어진 성막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땅 위의 성막과 하늘의 참 장막. 땅 위의 성막.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저랑 성경 공부를 좀 몇 번 다른 과목으로 했던 분들이 이 성막에 관해서 여러 번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막 칠판에 그려가면서 설명이 안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물두멍에서 행하고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성소, 두 번째 회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많이들 아시죠?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 성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성소고 이 안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또 촛대와 진설병 상과 또 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성막입니다. 자, 성막들 아까 보니까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떡상, 촛대, 향단, 그리고 지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전으로 바뀌고요. 이 성전은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가 되는 성도인 저희를 표현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계약이 유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소 평면도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들어오면 첫 번째 휘장을 지나오면 떡상, 촛대, 향단, 넘어오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지성소를 보면 제사장들이 다 모든 곳에서 섬길 수 있지만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니까. 바로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죠. 이 지성소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우리가 이 언약궤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고 아까 보면 언약궤가 나와 있지만 이제 대제사장이 들고 사용하는 금향로가 있대요. 향로.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속죄소 덮개가 이 안에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향로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고 언약궤는 또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우리가 오늘의 만나 하듯이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양의 그룹의 모양,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막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숨은 의미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과정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땅 위의 성막, 땅 위의 장막입니다. 이게 땅 위의 성막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하늘의 참 장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참 장막. 성소와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럼 즉 이 땅의 성막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막도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도 거룩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장막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또 잘 모르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바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의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형, 이 성막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여러분이 봐보세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죠. 우리가 나중에 그 영광을 맛보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대죠. 하나님의 창조에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우리가 만화 영화나 신화에서 보듯이, 영화에서 보듯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의 손을 닿지 아니한 하나님 자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큰 장막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누려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의 참 장막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설명해 볼게요. 땅 위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 땅 위의 대제사장 9장 6절 8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을 때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항상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간다. 이것을 하는데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게요. 땅 위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었는데 사람들은 이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용서를 받아서 대신 사람들에게 너희가 용서받았다 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매년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기억에 남는 죄도 있지만 기억에 없는 죄도 있죠. 내가 알고 죄는지도 있지만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완전하게 자기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모든 것들 다 들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 오는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대제사장 자신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마포,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 나름대로 그림을 찾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행해냈냐면 5번의 정결의식, 4번 옷을 갈아입고 3번이나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는 속죄의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 됐고, 그래야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일이 두려웠겠어요.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러니까 10일 전부터 금식하면서
거의 막 이 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대제사장뿐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이날을 위해서 10일 전부터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금식하며 준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대충 제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요, 얼마나 복잡한가를 알기 위해서 대충 한번 알아왔어요.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우선은 그날이 되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또 몸을 씻고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일반적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세마포로 된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봇을 입는 거죠. 예봇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이 있고 또 양 어깨에는 보석이 6개씩 양쪽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이 달려 있어요. 옷에는, 이게 예봇이라고 하는 것에는 머리에는 세마포 관을 쓰고 이 이마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산 숫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숫소를 제단에 남겨놓고 이제 특별 의식에 들어가죠. 그게 무슨 복잡한 절차를 지나게 됩니다. 복잡한 속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절차입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2마리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는 이렇게 제비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쓴 2마리의 양이 있는데, 먼저 여호와를 위한 양으로 뽑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절차는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빼고, 제사장은 피가 굳기 전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긋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은 아주 신속하게 행하는 일이었고,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지. 조금만 늦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다 바치고 무사히 나오게 되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제사장이 그 성막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왔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른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 유대인에 관계된 이제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책은 이 절기가 되면 이 백성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멀리서도 알 수가 있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드리는 날에 이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이제 대속죄일의 축제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무사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이 한 마리 남았네요. 아사셀을 위한 양. 이 양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에 또 모든 사람들의, 백성의 죄, 자기의 죄, 자기 가족의 죄, 이것을 다 그 아사셀 양의 죄를 다 고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아사셀 양은 이렇게 안수하고 이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광야에 간 양은,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성막과 모든 제사의 제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일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이 일까지 다 마친 후에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후에 돌아와서 자기 몸을 다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와서 아까 남겨놓은 그 번제를 하나님께 속죄하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을 다 불살르면 대속죄 일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해 동안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에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매년 했다는 거죠. 매년. 당시 예루살렘에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약 14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4만 마리의 양이 이렇게 죽어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의 제사법으로 우리가 방금 이렇게 제가 이게 더 리얼하게 피 튀기는 장면을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다 아시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성전이 어떤 식으로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데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살장과도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디아데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매년 이 대속죄일을, 이 자기 죄를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멀리도 못 가고. 왜? 멀리 가면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또 와야 되니까 대부분 다 이 성막 주변에 모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 현재까지는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맡겨놓으셨지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오실 어떤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믿기가 참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야만 되고 이것을 지나가야만 되고 이런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땅 위의 제사장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제사장,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친히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구언약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도 다 피가 있어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구언약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구언약도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첫 언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드려졌지만 새 언약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속죄함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과 죽음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피도, 염소의 피도, 송아지의 피도 효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변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주일날 와갖고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배자다, 우리가 그런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통과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우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약속이 유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헬라어로 이게 디아데케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을 헬라어로 가져오니까 유언, 디아데케이는 유언한 자, 디아티데마이가 죽어야 되나니, 디아데케이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간즉 유언한 자, 디아티데마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언한 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한 자가 죽어야 그 약속이 유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한 자가 친히 죽으셔서 이 약속이 가능하게 효능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약속이 진짜 약속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약속이 진짜로 약속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으로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거룩한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셨다. 여러분,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거는
불필요하니까 막 별거 아니니까 치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종말에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일을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하시니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장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일들을 매년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년 제사 드리고 매년 피 흘리고 짐승을 잡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이 일을 다 이루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 과거, 현재, 미래 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쓰인 편지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찾아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너가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다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새겨졌냐면 이제 우리의 구약의 어떤 외형적인 절차에 새겨진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되는 언약적인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것을 완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언약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돼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요, 이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유대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들 신호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았나 죽었나, 들어가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그 속죄함을 가지고 나오는가 못 나오는가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 딱 그 대제사장이 나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는 와 하고 함성을 치면서, 함성을 외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제를 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수고가 있죠. 이 땅에서 아픔이 있죠. 이 땅에서 정말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고 우리 그 축제의 맛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